청지기의 영성과 삶, 음식은 영성훈련의 첫 번째 장애물이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모든 영성훈련의 기본 전제는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과 게으름에 맞서서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 편리나 과시를 위한 이기적 욕망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인식하고 청지기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음식과 운동입니다. 음식과 운동이 건강한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기에도 극복하기 대단히 힘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과 관계된 모든 형태의 과식이며 다른 하나는 운동과 관계된 게으름입니다. 음식은 영성훈련의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동시에 영성훈련에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점은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최초의 불순종도 먹는 것에 대한 유혹과 욕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인간의 모든 욕구 중에서 먹음직한 유혹이 제일 먼저 온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한 것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음식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음식에 욕심이 들어가면 식탐이 됩니다. 식탐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과식으로 연결됩니다. 무절제한 식단과 과식으로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식탐과의 전쟁은 평생 지속됩니다. 음식과 관계하여 살아가는 현지의 모습을 보면 몸에 대한 청지기적 관심보다는 먹고 즐기는 데만 몰두해 있습니다. 배가 부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감수정은 무뎌지기 쉽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기 관리의 출발은 식탐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식탐은 영혼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식탐으로 인하여 영성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예들을 열거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식탐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하였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식탐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과음하여 실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탐과의 전쟁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식탐과의 전쟁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탐은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과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 무뎌지게 하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식탐에 빠진 문화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인생 전체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식탐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인생을 통째로 낭비하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먹고 마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서의 생활 방식은 식탐에 빠진 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식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을 통째로 낭비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먹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상실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식탐에 빠진 문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나 소명을 발견하기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보다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탐은 과식을 불러오고 과식은 비만을 불러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며 인류가 직면한 5대 재앙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식탐으로 인하여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과는 반대로 식탐에 대한 유혹을 철저하게 극복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고수로 살아간 경우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바울 사도도 식탐을 물리친 영성의 고수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배고픔을 이기면 영성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실패는 순간적인 배고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식탐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극복하지 못한 실패였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과식에 대한 욕구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식욕을 느낀다고 반드시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마음이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은 육체의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이지 우울이나 불안을 치료하는 정신의약품이 아닙니다. 배고픔에 항상 굴복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절제할 수 없고 영적인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탐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영성의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식탐은 모든 욕구의 출발이며 모든 욕구의 마지막입니다. 식탐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욕구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탐을 절제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첫째, 음식이 영성훈련의 첫 번째 장애물인 이유를 창세기 3장 6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식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을 통째로 낭비한 사람들과 식탐을 극복하고 영성의 고수가 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먹고 마시는 식탐에 빠진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경고하는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